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래맞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영상은 그 이어령 교수님 지금 소천하셨죠. 느지막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도 섬기셨죠. 딸이 있는데 미국에서 검사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는 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짤막한 인터뷰인데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같이 나눴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보면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막 이러고 막 흠쩍치고 말하는 거 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또 얘도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검사하고 변호사에서 법정에도 서본 사람인데 그냥 내가 믿는 건 안다마는 막 이렇게 엑스타지 그건 하지 마라. 한 거잖아요. 아빠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막 것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있어 그랬을 때 안 뛰쳐나가. 얼마나 기쁜 얘기거지. 얼마나 기쁘면 안 뛰쳐나가 세상에. 네. 그러니까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뭘 할 때는 그 솟아오르는 기쁨과 그 고통 속에서 아까 아멘.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견딜 수 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다른 교회들의 성도들에 비해서 믿음이 더 출중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성도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남은 구원이 있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의 상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인간은 자기의 선행 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안에 들어온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학적인 용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칭의 구원,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구원, 칭의 구원의 justification by faith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칭의, 그러니까 칭의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이것은 sanctification,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구원이 있어요. 또 한편 구별되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성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준엄한 그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 구원, 우리는 알죠. born again.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구원받아서 born again 된 사람이나 아니면 70인생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born again 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와 70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인간이에요. 갓난아이와 70인생을 산 사람들은 같은 인간이죠.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기능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orn again, 칭의 구원,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기 동부에 가면 CN 타워라고 하는 그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자랑하는 타워이잖아요. 거기에 왜 비싼 돈을 주고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너희들 만족하지 마라. born again, 영적으로 태어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칭의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성화를 등한시 하다 보니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justification,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함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이 성화의 구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몫인가?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도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뒤에 나오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13절에는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구원도 단지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고 선행도,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것을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당겨 올려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깊은 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이것도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손을 잡고 딜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마치 이렇게 보면 더욱 정확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분의 등에 엎여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에 엎인 우리들은 등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냥 등에 엎여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인가? 먼저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인간은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업고 가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간들은 이제 성화의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어주셨는데, 등에 업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주님 등에 업혀서 갈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이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이 길이 틀렸어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틀렸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화의 길은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했던 이 말이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광야 길을 간다든지 가나안 땅의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상기시켜 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광야 같은 길을 그런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 옛날에 우리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좀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광야가 나오는 겁니다. 광야가 또 나와요. 이 홍해를 지나니까. 또 아낙 자손같이 아주 거대한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가면서 죽을 것 같고 전쟁을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구나,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지고 따진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등에 더 바짝 붙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과거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너희 힘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등에 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이 더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힘에 겨워서 내가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와도,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줄어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구원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다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삶을 다 살아보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한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지 해석이 되시던가요? 해석할 수 있으신가요? 왜 병이 나에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고통당했는지 이유를 알면은 뭐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로하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금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는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냥 내 꿈은 뭐냐면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인데, 힘내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나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는지 해석이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한 친구가 와서 위로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이고 그 복 너나 가져. 그 복을 너가 가져가고 고난도 너가 가져가.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그냥 아프지 않게 살도록 날 좀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박한 소원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나를 연단하시는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것은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어서 고통 안으로 들어간 그 길이니까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어야죠. 내가 왜 이 고통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나 혼자서 고통 안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쁨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만 아시지 말고 그 기쁨이 뭔지 나에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어찌 보면 견디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쁘신 뜻이 뭔지 가르쳐 주지 않고 그 큰 뜻이 무엇인지 다 몰라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주님 등에 업혀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유를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들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흠이 없게 만들어서 어두운 세상인데 어두운 세상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빛들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빛들로 만드신대요. 여러분, 성공해야만 빛이 되나요? 세상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등에 업혀서 지금 벼랑 끝에 지나가고 있는데,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등에 바짝 붙어 있는 그 모습만 봐도 그것이 빛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화의 길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목회하다 보면
참 많은 힘든 가정을 만나잖아요. 어느 성도님이 좀 되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입학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아주 알뜰하게 가져가 버리신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이죠. 원망하면서 왜 데려가야 되냐고 시시비비를 따져도 되지만 그 다음 주 비틀거리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불러요. 분명히 이분은 화려한 성공의 빛을 비추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한 듯이 보이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어두움 속에서 아주 꺼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비추고 있는 그런 빛이에요. 그런데도 꺼지지 않고 주님의 등에 붙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빛된 모습을 보다가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자식이 왼수라고 생각하면서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 등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추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해서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등에 붙어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넉넉한 빛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보면은 실패한 듯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등에 붙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비추고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희미한 빛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 넉넉한 주님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등에 업힌 우리들은 그 주님의 등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까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성화의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천국에 도달할 때 glorification, 영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성화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성화의 길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화의 길, 성화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